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총 4번 나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뜻하는 오홀리바에게 심판이 꼭 이루어질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은 앞서 16장에도 묘사되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16장은 종교적인 행음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 23장은 정치적인 행음을 묘사하면서 열방의 힘과 결탁하여서 동맹을 맺어 평화와 번영과 안전을 그런 꾀함으로 행음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홀라보다 오홀리바의 죄악을 더 길게 집중적으로 다루는데요. 앞절 보면 어제 읽은 11절부터 오늘 읽은 35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면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는 말씀 따라 이 오홀리바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보게 되고 그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외교적으로 또한 의지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이방의 문화,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버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백한 영적 간음으로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홀리바의 연인들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첫 번째 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은 오홀리바가 사랑했다가 외면한 이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또한 그들과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녀를 치러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그냥 빈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그런 전투 장비를 갖추고 투구와 크고 작은 방패로 중무장을 한 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오홀리바를 에워쌉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오홀리바의 영적 간음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그들에게 분노로 전달되어 오홀리바를 혹독하게 다룰 것인데 코와 귀를 깎아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질투는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너무 막강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질투하게 되면 좋은 상상보다는 악한 상상을 하게 되고 때로는 빼앗고 싶고 때로는 어떤 악한 일들을 행하고 싶고 질투에 불타오르면 이성을 잃듯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투의 대행자가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24절에 보니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보통 재판이라 하면 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오홀리바에게 임하는 그런 재판은 긍휼 없는 심판. 그 상대국들이 정말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심판할 것들을 암시하는데요. 자녀도 빼앗아가고 남은 자를 불에 살 것이며 오홀리바는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고 장식품들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미 오홀리바가 오홀라보다도 음욕과 음행이 더 심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홀라를 바라보면서 도전을 삼아야 했던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삼고 돌아서야 함에도 이 오홀리바는 오히려 사마리아의 길을 걸으면서 더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유다 말기를 보면 성전 안에서자 그런 우상 숭배가 자행됐고 인신제사가 또 그렇게 횡행하며 불의와 불법이 사회 전반에 그렇게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오홀리바가 더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기록되어 있는데요. 벽에 새겨진 사람들, 즉 붉은색으로 그려진 갈대아 사람의 형상에 눈길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길을 어디에 주느냐? 그렇게 눈길을 그 벽에 그려진 그림에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에 빠졌던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8절에 보면 음란을 그때부터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음란에 빠진 오홀리바, 음행을 멈추지 않았고 애굽 땅에서 음행했던 그런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더욱 음행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의 시발점은 음행이 크게 자리를 잡지 않나 생각됩니다. 음란과 음행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만들며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음란이 들어오면 몸에 자리를 잡아 더 음란의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피자 조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8조각이 보통 피자 조각이지 않느냐. 이 피자 조각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처럼 각각의 조각이 있는데 너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한 조각 안에는 음란이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은 음란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너무 많은 것들이 저에게 음란에 관련된 것들이 저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게 없는데 왜 이게 있을까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집회가 처음 열리던 집회였다 보니 하나님께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음란의 영이 너무 많다는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끊임없이 음란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할 마음에 음란이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으로 하여금 음란과 행음을 더 짓게 만들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기회를 타서 들어와서 끊임없이 죄짓게 만드는데요. 따라서 음란의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 생각할 것은 음란의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홀리바 풍비박산이 나고 잔혹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만큼 음란과 행음이 심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 오홀리바가 받은 심판 목적이 있었습니다.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오홀리바가 그들에게 눈길을 주지도 못하게 하고 또 애굽을 기억하지도 않게 만들기 위함이었고요. 또한 애굽에서 저지른 그런 음행을 못 잊어서 여전히 음욕과 음행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허락된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홀리바의 변심으로 상대방들의 마음도 변했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자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복을 합니다. 미움의 죄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면 지속적으로 상대를 미워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오홀리바의 상대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녀가 수고하여서 이룬 것들을 모두 빼앗을 뿐더러 그녀를 벌거벗은 알몸으로 내버려 두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들을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오홀리바가 스스로 옷을 벗고 음행했던 남자들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에 의해서 강제로 옷이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그런 지위까지도 박탈당하게 만든 것입니다. 단순히 군사적인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수치에 그런 당한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요. 전쟁의 수탈 속에서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올라가 처했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데 재차 오올리바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올라처럼 여러 나라를 음란하게 따라다녔고 그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들이 가한 심판, 완전한 파멸이나 제거를 위함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런 과정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때론 우리도 고통을 겪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위에 더 크신 은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돌아볼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의 성숙과 그런 성장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선언으로 오올라가 마셨던 잔을 오올리바도 손에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 오올리바는 사마리아의 잔을 마시고 흠뻑 취해서 괴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의 잔이 바로 놀람과 패망의 잔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음료를 마시든 내용물만 마시게 되는데요. 이 오올리바는 그것만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마신 잔을 깨서 깨어진 잔에 파편을 씻고 가슴을 쥐어 뜯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깨진 잔의 조각을 씹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실행될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오올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멸망당한 것처럼 오올리바도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잔을 깨서 파편을 씹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유리를 씹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여수에서는 이렇게 깨진 유리를 씹는 여고생들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저녁에 독서실에서 동생하고 공부하고 나오다가 그런 친구하고 이렇게 직면했습니다. 물론 무사히 이렇게 나왔지만 그 일이 저에게는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정말 깨어진 잔을 씹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되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선언대로 예루살렘은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기원전 586년에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고 약탈됨으로 형벌의 잔을 마시고 멸시와 조롱 속에서 망하게 되며 주변 국가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5절에 결론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오올리바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여호와를 잊은 것이고 여호와를 등 뒤로 던져버리고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하여 주십니다. 등 뒤로 여호와를 던져버렸단 말은 의도적으로 배신했고 외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차상 당연히 외면하게 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등 뒤로 던져진 여호와께서는 오올리바를 대적하는 연인들의 손에 넘겨버리신 것으로 그렇게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 뒤로 버릴 것은 우리의 죄악이지 우리의 불신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어도 또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긍휼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른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 그것들을 먼저 인정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는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 조금 더 자유롭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올리바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지적을 받은 거 정말 감사할 뿐이라 생각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 이제 고쳐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올리바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어떤 말씀을 또 들으면서 지적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또한 고치려고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상대방의 문제점, 그런 죄를 또 상대방 너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느냐는 그런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이, 받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지만
지적받는 것도 또한 은혜이기에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고쳐 나가려는 자세를 우리가 취하며 또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기 합당케 하여 주시는 그런 복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올리바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어린 시절부터 영적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오올라를 보면서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고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순결한 성품을 지녀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사랑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불행을 자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형벌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받아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그런 복된 자녀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에 부합한 거룩한 행실을 행함으로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구포교회 성도님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